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4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민수기 24장 17절부터 2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38쪽 정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238쪽 민수기 24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발락은 세 번째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했습니다. 발락은 대단히 화가 났고 당장 그만두라 라는 의미로 손바닥을 치면서 발람을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포기한 채로 발람에게 이제는 그냥 도망가라, 당장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발락에게 더 하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네 번째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확실하게 이 발락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발람의 이 네 번째 예언에서는 그동안 드렸던 제단과 제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 번째 예언에서 임했던 성령께서 발람을 동일하게 통제하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 보면, 오늘 본문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 구절은 세 번째 예언에서 임했던 성령의 주권적인, 성령의 압도하시는 그런 역사에 대한 동일한 묘사입니다. 발람을 완전히 통제하시고 압도하신 성령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제 이 네 번째 예언을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보면 17절입니다. 17절 한번 보십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발람은 그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그는 세 번째 예언에서 나왔던 그 한 왕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서도 나오는 그 주권자, 그런 그를 왕을 뜻합니다. 발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한 왕이신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지금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또 가까운 시대에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17절 이어서 뒷부분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발람은 왕이신 그를 이제 한 별 그리고 한 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별은 종종 왕이나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규라는 것은 이제 왕이 통치할 때 가지고 있는
그런 막대기나 지팡이 같은 것을 바로 규라고 합니다. 또는 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규는 역시 이 왕의 이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것은 별이나 규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에게서 지금 왕이 나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 관한 예언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10절을 보면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이 지팡이가 아까 말한 여기서도 말한 규입니다. 규홀 이런 겁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야곱의 예언에서도 유다의 후손으로서 규, 즉 통치자 왕이 나올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나왔을 때에 그 뒷부분 보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왕은 정말 모든 백성을 복종시키는 그런 주권적인 왕이다. 이렇게 유다의 후손으로서 그 왕이 온다는 것을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반영한 민수기 본문이, 오늘 본문이 창세기 49장 10절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창세기 49장 10절의 그 왕은 오늘 민수기 본문의 왕과 동일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도 사자 비유가 나오고 우리 본문에서도 지난주에 사자 비유가 그 왕에 대해서 사자 비유를 한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예언된 왕과 오늘 본문의 왕은 동일한 인물의 왕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한 왕이 야곱의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다 이스라엘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오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 나온다라는 뜻이 이 밟다, 나온다라는 뜻도 있지만 밟다, 짓밟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활을 당기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온다라는 뜻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나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왕은 그 오시는 이유가 마치 전쟁을 수행하듯이 개선 장군처럼 전쟁을 수행하고 정복하고 돌아오는 그런 행진하듯이 나오는 그런 왕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모압을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하고 정복하는 왕입니다. 여기서 이제 셋이 누구인지가 이제 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발람의 이 예언이 노래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노래이며 시적인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모압과 셋은 동의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한 왕은 모압을 쳐서 무찌르고 정복하시는 왕입니다. 이어서 발람의 예언 계속해서 18절입니다. 18절 우리 본문 18절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에돔과 세일이 역시 나오는데 시적인 평행에 의해서 역시 에돔과 세일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들이 사는 지역이 세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의미로 봅니다. 에돔은 원래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원래 원수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이제 에돔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에 에돔의 땅을 좀 지나갈 것을 아주 평화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는 것을 에돔을 자기 나라를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통과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적대적인 관계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적대 관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은 에돔과 여러 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왕의 원수 18절 계속 보면 그의 원수, 그러니까 이 왕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에돔까지도 다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원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돔을 자신의 유산으로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산으로 얻는다라는 이 말도 전쟁의 용어입니다. 전쟁의 용어. 이 말은 군사적으로 점령해서 얻다라는 뜻입니다. 군사적으로 점령해서 얻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용감하게 행동을 하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이 에돔에 대해서 완전한 정복과 승리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유산으로 얻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에돔에 대한 완전한 승리와 정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이어서 19절.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이제 그 남은 자들까지도 이 주권자가 멸절시킨다라는 것이죠. 이 주권자는 역시 앞서 말한 그 왕입니다. 왕. 그리고 이 주권자라는 뜻도 짓밟다 또는 정복하다 또는 통치하다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 동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주권자도. 그래서 이 주권자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정복하고 복종시키는 주권자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복종시키는 그러한 주권자를 뜻합니다. 자, 20절입니다. 이어서 20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가장 먼저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로 지칭됩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 족속 역시 멸망이 예고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21절에 나오는 겐 족속이 있고 24절에서 기띔에서 배를 타고 나오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족속들도 사실은 결국에는 다 멸망하리로다라고 발람이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들, 특정 몇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다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은 한 왕의 이 도래를 예언하고 있고 그 왕은 이 사자와 같은 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언에서도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세 번째 예언에서도 23장 24절에서 이 백성이 그 왕과 그 백성이 암사자같이 어쨌든 일어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예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래서 이 왕과 그의 백성들은 이 왕에 의해서 그 원수들이 정복당하고 그 왕의 백성들 역시도 왕에 의해서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그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예언의 강조점은 원수들과 전쟁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왕과 그의 백성들의 정복과 승리가 바로 그 강조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은 누구이며 언제 이 왕이 오시는 것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러한 원수들에 대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이 광야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야 합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 즉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웠고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을 못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대체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에 대한 승리를 한 이 사실이 발람의 예언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를 정복하고 가나안을 차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발람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역전되어서 이 원수들의 압제 속에서 또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 몇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원수들을 물리친 기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48절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 왕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모압, 암몬 그리고 블레셋과 아말렉까지도 쳐서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발람의 예언 속에서 도래하는 그 한 왕이 어느 정도 사울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벌써 몇백 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적들을 원수들을 어느 정도는 다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아주 비참하게 죽었고 사울의 모든 아들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문이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발람의 예언에 어느 정도는 성취를 이루었지만은 발람 예언의 진정한 성취자는 아닙니다. 이어서 우리는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2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2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모압을 쳤고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뒷부분 바로 8장 13, 14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에돔을 쳤습니다.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의 종이 됩니다. 다 복종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무엘하 8장 본문입니다. 8장 11,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1, 12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아말렉과 모압 이런 족속들에게 얻은 모든 그 전리품들이죠. 쳐서 이기고 나서 얻은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보다 더 발람의 예언에 근접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예언된 유다의 후손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은 사울의 그 아들들처럼 다 죽지는 않고 어쨌든 다윗의 후손들은 이어져 갔습니다.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나라는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발람의 예언의 성취가 다윗에게서 이루어졌지만은 그래서 다윗이 발람이 예언한 그 도래하는 왕으로 어느 정도 보여지기는 하지만은 진정한 그 발람이 예언한 왕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이 발람이 예언한 왕이 아니라면 발람의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발람의 말 속에서 그 예언의 때를 조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17절에서 이 예언이 가까운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이제 언제인지에 대한 것은 14절에 언급이 됩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우리 민수기 24장 본문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일에, 이 백성이 후일에 언제 할 것인, 이렇게 무찌를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후일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후일에. 자, 이 말은 후일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마지막 날에 또는 끝날에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마지막 날 또는 끝날. 신명기 4장 30절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여기서 끝날에가 후일에와 같은 단어입니다. 호세아 3장 5절, 호세아 3장 5절, 여기는 마지막 날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호세아 3장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기 마지막 날이 후일에와 같은 히브리 원문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후일에라는 단어는 미래의 모호한 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 이것을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 또는 끝날, 이런 것들이 이제 종말의 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후일에는 마지막 날, 즉 종말의 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지막 날, 종말의 때라고 해서 이 날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재림의 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 종말의 때는 재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 이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 자, 이 종말의 때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는 때죠.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이스라엘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래하는 왕 때문에,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 바로 이 왕이 메시아죠. 종말의 때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 메시아가 와서 원수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완전한 승리를 선사해주는 날이, 그때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때입니다. 자, 이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사야 35장 4절입니다. 이사야 35장 4절.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사야 35장의 문맥은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승리를 노래하는 문맥입니다. 그럴 때에 그 종말의 때에 누가 오냐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 또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보복하시고. 자, 하박국 3장 13절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 하박국 3장 13절.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악인 원수를 치십니다.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종말의 때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멸망당해서 지배를 받았다가 다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다시 그리스라는 강국이 또 페르시아를 또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은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다시 로마라는, 마지막 이 로마라는 강국이 또 와서 그리스가 또 무너지고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방 나라의 지배를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오늘 발람의 예언처럼 원수들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때, 바로 그 종말의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을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 원수들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종말의 때를, 오늘 발람의 본문도 이 종말의 때의 예언이기 때문에 아까 하박국 3장, 이사야 35장도 마찬가지고 그 종말의 때를 계속적으로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래서 종말의 때의 원수를 패배시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주권적인 왕, 바로 그 메시아의 출현을 이 발람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발람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몇몇 지역적인 그 족속들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단순한 승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이 결정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패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발람의 예언의 그 모든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종말의 때의 예언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말의 때는 왕에 의해서, 메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 원수들을 평정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날이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실 왕, 이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왕들이 지역적인 몇몇 족속을 물리쳐서 조공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은 원수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패배를 확정하시는 분이시며 당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온 세상을 복종시키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왕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열거된 이 모압, 에돔, 아말렉, 겐 족속, 이런 족속들이 단순히 문자적인 족속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람의 예언이 종말의 때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된 이 족속들 역시 종말론적 원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원수를 현재의 국가적인 에돔이나 아말렉이나 이런 족속들이 종말론적 원수를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종말론적 원수는 지역적인 이방 민족이 아니라 처음부터 언급된 바로 뱀, 사탄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아주 오래전의 한 예언과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즉시 사탄의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패배를 확정지을 구속자, 바로 메시아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제 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뱀이 바로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뱀이 바로 마귀, 용, 이렇게 사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이 뱀에게 내가 너로, 뱀, 바로 너로, 이 사탄에게 여자와, 여기서 이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다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이 부분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고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은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여자,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은 사탄의 후손입니다.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교회의 씨앗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태어나는 그런 후손들을 지칭합니다. 자, 그래서 사탄과 교회가 원수가 되고 사탄의 후손도 교회의 후손과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쳐서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가장 1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바로 구속자인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러니까 구약 교회의 계보를 이어서 구약
교회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그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물들에게 있어서 머리를 친다라는 것은 그 동물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이 메시아가 궁극적인 원수인 사탄의 머리를 친다, 결정적으로 완전하게 그 패배를 선사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도 단순히 그냥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종말론적 원수가 사탄이기 때문에 이 말씀 역시 종말론적 원수인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를 이 예언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세상이 창조된 이래 역사에서 한 왕이 사탄에게 결정적이고 영원한 패배를 확정지은 사건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야곱이 예언하고 발람이 오늘 예언한 것처럼 한 별이 떠올라서 유대의 이 베들레헴에 머물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장 1절과 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발람과 같은 점술과 그리고 마술사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이 한 왕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발람이 예언한 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 있어서 그들은 그 별의 계시를 알고 동방으로부터 유대 지역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성경에 기록된 별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아수르와 이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 등등의 이방 제국에 흩어져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때의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종말의 때에 왕의 출현을 알릴 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들이 살던 이방 땅에서 이 사실들은 쉽게 전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회당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창세기 49장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 별의 출현을 바로 이런 회당 예배를 통해서 듣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별의 징조를 깨닫고 탄생할 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 지역까지 온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래서 야곱의 한 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 유다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면서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한 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바로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발람이 예언한 그대로 종말론적 원수인 사탄과 전쟁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사탄을 대면하셨고 그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에 대적하던 사탄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왕국이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결정적으로 사탄에게 패배를 선사하시기 위해서 이 사탄의 머리를 치시는 사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이것은 죽음으로 이긴 승리입니다. 이 죽음은 사탄에게 패배한 죽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죽음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의 포로 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의 승리였고 사탄의 영원한 패배였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고 사탄이 그 패배를 영원히 역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적들에 대해서 승리하였지만 곧 적들에게 다시 역전당해서 이 압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사탄이 그 패배를 역전할 수 없도록 부활하셨고 하늘보다 더 높이 오르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됐지만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의 능력은 이제 하나님의 부활시키시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 그 통치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권적인 왕이십니다. 이 주권적인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 사탄을 패배시키시고 결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던 사탄의 이 적개심은 발현되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께서는 사탄을 파멸시키시고 영원한 지옥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이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온 세상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러므로써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은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발람이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분의 왕되심을 예언하고도 믿었을까요? 발락 역시 그 예언을 듣고 오실 왕에 대해서 경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5절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들은 주권적인 왕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길, 즉 파멸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해 가는 동안 많은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에서 나올 주권적인 왕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인간적인 눈은 주 예수님의 왕되심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돌보심을 받지 못하면 일주일을 못 넘기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조금씩 성장하셨고 목마르셨고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이러한 모습들은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은 왕되심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서 절망하고 그분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순절날에 이 베드로는 무리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주 예수님의 왕되심, 부활과 승천하신 주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이 교회의 선포로 인해서 로마의 이 황제를 주님으로 또 신의 아들로 섬기던 사람들까지도,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고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를 섬기던 사람들까지도 주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복종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세상은 전쟁과 테러가 있고 불법과 부도덕이 만연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왕이시라면 왜 세상이 더욱 악하고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현상들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부정되는 증거들이 아닙니까? 단지 보여지는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온전하게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확실한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들을 막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시편 2편, 이 시편 2편도 도래할 왕에 대한 시편입니다. 시편 2편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의 주권적인 왕께서는 악한 자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2편 9절,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 악한 자들의 그 행위에 진노하시고 당신의 주권대로 그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예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가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인 왕이라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과 불법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할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정말 황제가 왕이고 황제가 주님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대부분의 그러한 이방인들이라든지 또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왕되심이 인정되지 않는 그 사회 속에서, 1세기의 사회 속에서 황제가 주님으로 인정되는 사회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회들은 그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나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즐길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자신을 주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자발적으로 즐기려 하고 부담되는 일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썼다면 나머지 6일은 이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없이 삶을 독자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 속에서 방황할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서 손을 놓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할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공의의 통치라는 사실이 증명된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주권대로 악한 자들을 파멸에 던져 넣으시고 그의 백성들은 의롭다라고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권적인 왕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패배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의 활동이 더 이상 없습니다. 발락과 같이 교회를 무시하고 저주하는 악한 자들도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적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공의대로 사탄과 그의 편에 선 모든 악한 자들을 정해진 대로 영원한 파멸에 던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경쟁하며 더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들, 더 높아지려고 했던 왕과 정치인들, 헛된 명예와 쾌락을 쫓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애써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교회를 비웃는 자들,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과 친절하지만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그날에 그분의 엄청난 무시무시한 진노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압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주의 주님이시자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사단이, 지옥의 문이 결코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이룰 수 없으며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은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그리스도의 왕되심, 정말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람의 마지막 예언, 이 네 번째 예언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정말 도래하실 그 왕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면 온 세상이 무법천지이며 그리스도의 왕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당신의 공의대로 실행하고 계십니다. 이 불법과 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필요한 복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분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왕국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불순종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께만 복종하고 주의 뜻대로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